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는데, 우리가 멋진 바베큐 파티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 세계에 박해를 받는 나라에 있는 성도들이 늘 이렇게 소중하게 귀하게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다니엘. 그렇죠. 오늘 다니엘 읽었는데 다니엘이 답이겠죠. 역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다니엘의 주제이겠네요. 그렇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다니엘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관하심, 이것이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또한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보내는 믿음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다니엘이 주인공인데, 다니엘이 청소년기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멸망하고 이제 포로로 어린 나이에 잡혀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하였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3번 등장을 하시게 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바라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바라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심이 되는 구절이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하였습니다. 왕의 진미를 내가 먹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제 그 배경이 되는 것이 다니엘서 1장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등장을 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 무슨 뜻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가 하면,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2절에 주어가 누구입니까? 주어가 주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모든 권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유다가 멸망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통제와 계획 아래서 바벨론에게, 왜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까? 유다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난 웨슬레 투어에 우리 대형 박물관, 영국 박물관을 방문하는 그러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방문한 일정 가운데 알렉산더 대왕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2000년 전에 헬라를 이렇게 제국을 만들 때 누구를 가장 먼저 보냈냐면요, 바로 학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역사와 이 고전 고물들을 다 연구하게 합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도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누구를 먼저 보냈냐면 고고학자들을 보내서 무너뜨려도 되는 것, 되지 않는 것을 이렇게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품들을 모아놓은 곳, 물론 이제
모나리자와 같은 예술 작품이 있긴 하지만 그곳이 어디입니까?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이에요.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고고학적인 유물들이 그 작품들 포함해서 61만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61만 점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전시되어 있는 것들은 한 5% 정도인 3만 5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영국 대형 박물관의 소장품들은 얼마나 될까요? 아까 루브르는 61만 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대형 박물관은 800만 점이 있습니다. 자, 루브르의 10배가 넘는 것을 소유하고 있고 그 중에 1% 보여지는 건 전시한 건 1%입니다. 8만 점만 지금 전시가 되어 있고 때에 따라 이것을 바꾼다는 겁니다. 2년 전에 저희가 성지학습을 그리스 튀르키예로 갔습니다. 그때 아테네에 갔는데 아테네 이제 신전, 파르테논 신전, 세계유산 1호죠. 신전이 지붕이 없어요. 없어요. 어디가 있습니까? 대형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가이드가 영국 박물관에 가시면 오리지널을 볼 수 있고 지금은 그것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은요 지금도 입장하려면 한 32유로, 그러니까 30유로 정도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영국 박물관은 무료입니다. 공짜예요. 250년 전에 한스 슬론이라는 경이 자신의 소장품 당시에 이렇게 구입을 했겠죠. 그래서 그것을 도네이션 하면서 250년 전이니까 귀족들만 와서 이런 걸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데 이 한스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이 도네이션한 이 것을 가지고 뮤지엄을 만드는데 이 뮤지엄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무료로 오픈해라라고 그래서 이렇게 무료로 보인다는 거,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가 우리가 이제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다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다 그냥 도둑질해서 가져온 거예요.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다 이웃 나라에서 가져온 것들, 돈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지금도 이제 다 돌려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우리는 사왔다 안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데 하여간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셨습니다. 어떤 권한을 주셨습니까? 유대가 멸망하는 그 일에 느부갓네살에게 힘을 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도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당시에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전쟁이나 전시에는 군인들이 가장 먼저 잡아가는 사람들이 예쁜 여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쾌락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누구를 잡아가고 포로로 데려갔냐면, 자 3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왕족과 귀족의 자손들을 데려왔습니다. 이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환관장 아스부나스, 이제 1장에서 계속 등장하는 아스부나스,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서 황실에 있는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된 그들을 최고급의 여건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좋은 것으로, 또 좋은 곳으로 입히고 또 교육시켜서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뽑힌 것이 아닙니다. 4절에 보시면 까다로운 선발 절차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왕족과 귀족 중에서도, 그 자손 중에서도 몸에 흠이 없고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선택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자신이 책임지고 간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용모가 잘생기고 겉으로 볼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멋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지식과 통찰력을 확인해 본 다음에 데리고 와서 3년 동안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선발한 인재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름까지 바꿉니다.
자,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네, 아멘. 네.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꾼 겁니다. 근데 이 바벨론식은 다 이 환관장도 우상의 어떤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니엘을, 세 친구를 파악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벨은 우상의 이름입니다. 벨이요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바꿨어요. 하나냐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인데 사드락의 뜻은 수메르 신 중에 하나인 아쿠의 명령을 행하는 자,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미사엘은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가? 그런데 메삭은요, 이름의 뜻이 누가 아쿠인가? 신의 이름을 거기다 넣은 거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벳느고는 느고라는 그 신의 종, 느고의 종, 이름 자체는 정체성을 의미하는데 정체성을 바꾼 겁니다. 이런 왕의 정책을 누가 주도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대는 이 3000년 전뿐만 아니라 시시각각 매해가 막 달라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겁니다. 1장의 중심되는 구절이라고 그랬죠.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예. 다니엘은 이미 뽑혀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출세 가도를 달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산의 진미 이것이 제공되었는데 이것을 먹지 않겠다라는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요즘 새벽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은요 음식 문제에 대한 바울의 권고입니다. 당시에 이제 고린도 그 상업 도시가 있던 고린도에서 음식을 먹는데 고기를 먹는데 보통 나오는 시중에 나오는 모든 것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을 먹는 거예요. 내가 직접 기르고 내가 직접 재배한 것이 아니면 그냥 신전에 들어갔다 나온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음식도 마찬가지죠.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음식이든지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왕에게 대한 어떤 절대적인 충성, 이것을 주는 분은 왕이다라는 충성, 이것을 강조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뜻을 정하였습니다. 어떤 뜻을 정하였습니까? 내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8절 뒤에 보면은 그 의도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왕이 하사하는 식품을 가지고 더러운 식품, 부정한 식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말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뜻을 정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 믿음의 결정을 하였을 때 두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두 번째 액션을 보이십니다. 자,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1장의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두 번째는 바로 이 환관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다니엘도 이제 자신의 입장도 주장도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 펼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참 위대하게 쓰임 받은 것은 겸손해요. 거만하거나 무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을 부리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이 말을 들은 환관장 아스부나스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먹지 않으면 내 목이 달아나는데, 이것을 맡은 사람의 목이 달아나는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아주 지혜로운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열흘 동안만 한번 테스트해보고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이게 괜찮으면 3년 동안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처음에는 초췌할 것 같이 이렇게 될 것 같았는데 나중에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좋은 진미와 좋은 포도주를 먹은 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건강해지게 된 겁니다. 다니엘에게는요 분명한 삶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이 만사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의 순간이 있어요. 특별히 신앙적인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선택을 내 중심으로 내 입맛에 맞춰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맞추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은 고기나 포도주를 먹느냐, 어떤 좋은 것을 먹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겠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행하겠다는 것이 다니엘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세 번째 액션을 하십니다. 자, 어떻게 하시는가?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예. 학자 중에 트램펠 롱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느부갓네살과 그들의 교육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총명함을 자신에게서 왔다고 자화자찬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이 누구에게서 비롯된 것인지를 알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칭찬받고 이렇게 할 때 이거 내가 잘해서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셨구나라고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성공의 비결을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환상과 꿈을 다니엘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일부 예배 때 드리면서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적인 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다니엘도 무엇을 먹을까, 먹지 말아야 될까는, 어떻게 먹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도 주시고 다니엘에게 영적인 능력도 허락해 주십니다. 육적인 것을 우리가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을 먼저 우선으로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지적인 것, 영적인 것도 같이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죠. 골로새 3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네. 모든 것을 할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새벽기도, 우리 아까 말씀드린 그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의 결론이 이와 같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네. 아멘입니까? 오늘도 우리 바비큐 파티가 있잖아요. 그런데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 이것을 가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것도 뜻을 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냥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만 하지 않으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11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다음 절. 빌립보서 9절,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을 때, 그것을 구하였을 때,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을 때, 결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마음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였더니 다니엘은 70여 년 동안 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정말 잘 된 거죠. 인생이 정말 잘 풀린 거죠. 근데 예수님은 조금 다르죠. 예수님은 뜻을 정하여 헤롯과 빌라도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선포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적인 일을 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영적인 일을 결정하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분이시고요. 근데 우리는 육적인 일을 먹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돈을 어떻게 벌까, 돈 어떻게 쓸까, 이런 것을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도 일하시고 우리의 현재 가운데도 일하시고 지금까지 일해오셨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